예, 유대인 종교 철학자였던 마르틴 부프 혹시 아십니까? 예, 그의 유명한 책 이 운트 두 독일어죠. 나와 너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남겼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과 퀄리티가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에버스톤 교회 모든 성도님께서는 살아가시면서 복된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눌 수가 있고요.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을 한번 두 종류로 한번 나눌 수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플러스적 경향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그리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치고 힘들 때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죠. 지식이 그리 많은 편도 아닌데 그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따뜻한 나머지 내가 가지고 있던 부정적 생각을 씻어내게 하고 긍정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포용의 언어입니다. 다 받아주는 거예요. 마음의 품이 넓기 때문에 다 받아줘요. 그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 속에 힐링, 치료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너스적 경향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만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만난 사람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끌어넣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맥이 탁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판단의 언어입니다. 주로 자기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주로 판단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표정이 어둡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가시에 찔린 것처럼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신약 성경에 만나는 예수님은 가장 대표적인 플러스적 경향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사탄에게 자기의 영혼을 바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그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엄청나게 바뀐 것을 보게 되죠. 세상이 생각하기에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정말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생명 바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12제자들이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서 플러스적 경향의 그런 분으로서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땅에 속한 지혜대로 살아가신 분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 사역을 감당했던 가장 대표적인 분이었고요. 그 점을 저는 가장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그런 면입니다. 여러분, 대형 선박 아시죠? 이 대형 선박이 태양을 가로지르고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려고 한다면 그 배에 무엇을 장착해야 될까요? 예, 당연히 엔진이 필요하죠. 근데 엔진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많은 그런 그 부분도 있겠지만 뭐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도 있어야 되죠. 물론 다 중요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배의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겠죠. 아무리 큰 대형 선박이라도 그 중심을 잡아주는 뭔가 없다면 작은 파고에도 쓰러지고 맙니다. 자초가 말아요. 자,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하냐면 밸런스라고 합니다. 자, 이 밸런스는 작은 선박일 경우에는 강철 겹판을 배 선창 밑에다가 박아두어서 중심을 잡아준다든지, 대형 선박일 경우에는 그 하단에 겹방, 여러 개의 겹방을 만들어서 물을 가득 채워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작은 파고든 큰 파고든 간에 흔들릴 때마다 그 중심, 밸런스가 중심 역할을 하면서 배 중심을 잡아주고 무사히 항해하여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밸런스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 밸런스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요.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묵시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우리 모두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우리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구약성의 가장 대표적인 지혜서인 잠언서와 신약의 잠언이라고 닉네임을 붙여주고 있는 야고보서의 본문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자, 우리가 참된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 삶을 반듯하게 세워나가고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선한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대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목적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내 비전이 아닙니다. 딴 위대한 사람의 비전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 아바타란 말 알고 있죠? 아바타. 에일리언 시리즈하고 그리고 터미네이터 시리즈를 만든 영화 감독이 제임스 카메론입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든 SF 영화 아바타를 통해서 이 아바타라는 단어가 파퓰러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 아바타는요, 그 인간이 자신의 DNA와 행성 판도라의 원주민 나비족의 DNA를 섞어 만든 가상 육체를 말한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본래 이 아바타 용어는요, 신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올 때, 인간의 육체를 들이고 내려왔다 하는 그 아바타라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짜 육체를 말합니다. 자, 얼마 전에 한 신혼부부가 게임에 중독되어서 한 살배기 딸아이를 굶겨 죽인 사건이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여서 엄청난 충격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자, 놀랍게도 그들이 몰두한 게임은 사이버 공간에서 아바타 아기를, 아바타 베이비를 키우는 그런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게임방에서 가상현실 속의 아바타를 키우기 위해서 현실 속에 진짜 자기가 사랑하고 돌봐주어야 할 자기 한 살박이 딸 아이를 굶겨주기 사건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직면한 현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게임에 중독된 나머지 가짜와 진짜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서 딸까지 굶겨 죽이는 사건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이 사건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자칫 우리의 삶과 사역이 이렇게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생생활을 마치 아바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진짜 나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비전에 맞추어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대신 아바타를 키우는 일에 몰두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머리만으로 감정만으로 추구할 때 열심히 아바타를 꾸미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동안 한 살박이 딸 아이가 굶어 죽었듯이 진짜 나는 영적으로 굶주려 죽어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일에 나와 주중에 나가 점점 그 간격이 벌어집니다. 가정 안에 나와 일터 직장에서 나의 사이의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습관이 점점 굳어지면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바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아바타가 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인 잠언서 29장 18절을 통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시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비전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방자행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파라인데 그 의미는 신중함이나 자제력을 상실한 경거망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한다는 말은 비전이 없으면 인간은 경거망동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향대로 그 비전대로 묵시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전이 뭡니까? 비전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전을 지닌 사람의 시선은 언제나 이 발밑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저 멀리 하나님께 지시하시는 방향을 향해 시선이 멈춰 있고요. 그 비전을 따라서 쭉 삶을 이끌어가는, 자기 삶뿐만 아니고 공동체를 함께 아우르며 가는 그 사람이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 장래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가리켜 비전이 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통찰력으로 지금부터 미래의 자신을 스스로 일구 가기에 그에게는 장래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이 방자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비전이 없다는 것은 그의 시선이 바로 자기 앞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딴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현재, 자기 욕구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세웠던 계획에만 머물러서 딴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욕구대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자, 그 결과 그의 삶은 방자해지고 맙니다. 비전이 없다는 것은 결국 방자해질 수 있는 찬스를 우리가 택한다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비전과 야망을 혼동하여서요, 하나님 주시는 비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이 투사된 아바타로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되죠. 하나의 비전이 아닌 경건의 알맹이와 능력이 빠진 아바타로 살아가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불행한 교회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비전으로 삼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이나 야망을 숨긴 채 그것을 비전으로 포장하는 우리 속에 아바타를 몰아내야 되겠습니다. 참된 비전이란 나를 통해 이루시는 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통해 이루실 비전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비전이 내 속에 지금 꿈틀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특별한 비전이 있어서 그 비전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그 비전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나침판이 되어지는 그런 기능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고서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주신 그 비전의 결과를 보실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둘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참된 지혜자는 온유한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온유한 지혜는 과연 어떠한 지혜가 될까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聰明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 본문에 나오는 온유한 지혜는 과연 어떠한 지혜를 말할까요? 세상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정보와 지적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안달하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아바타의 삶이고 거짓죄입니다. 야고보는 3장 14절에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이러한 지혜를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닌 땅의 지혜, 땅에 속한 지혜,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온유한 지혜는 정욕과 귀신의 것인 땅의 지혜와는 컨트라스트,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온유한 지혜는 하늘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 주시는 비전에 따라 그분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순종하려는 그 겸손에서 나오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소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쓸모 있는가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먼저 불러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자, 세상의 밸류,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원칙, 기준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업사이드 다운. 전복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이 세상의 가치를 전복시키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는요,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예, 비전을 잃고 희망을 잃고 좌절했던 포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삶이 바뀌어져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교회 현장이라 저는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의 손에 들려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뒹굴던 보잘것없는 돌멩이 몇 개가 다윗의 손에 들려졌을 때 육축반의 거구였던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블레셋은요, 철기 문명으로 단장했던 그냥 강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었거든요. 철기와 청동기가 싸울 수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던 인물 다윗을 들어서 그것도 목동 소년 아닙니까? 거구 육축반의 거구였던 골리앗과 싸움을 붙여서 이겼습니다. 미디안의 목동이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이상이 뭡니까? 불타는 가시덤불이 이상이었거든요. 활활 불을 타는데 근데 그 가시덤불이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서부 영화에 보면 뒹굴뒹굴 하면서 바람 부는 대로 막 불로 다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시덤불이에요. 거기다 성냥불 딱 끄가지고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죄가 되고 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그 이상 속에는 활활 타는 가시덤불이 계속해서 타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 비전이었어요. 그 비전을 통해서 무엇을 모세에게 말씀하려 했을까요? 너는 이 가시덤불 같은 존재야. 불을 붙이면 금방 죄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면 꺼지지 않느니 불타도록 꺼지지 아니한 죄가 되지 않은 가시덤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서가 있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때 라고 하는 단서입니다. 너는 광야의 떨기나무와 같다. 그것에 불이 붙으면 곧 죄로 사라지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는 활활 타지만 죄로 사라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너에게는 나의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담력이나 능력이 없지만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면 그리고 너가 나를 믿으면 내가 명령하는 바를 행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그 이상 속에 비전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세 번이나 거절했습니다. 모세가. 그렇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히 나갔던 모세는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온유한 죄는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와 내 삶을 조율하는 그런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죄자는 겸손하기 때문에 그의 행실과 삶의 방식 속에서 그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은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증언해 줍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자, 윌리엄 캐리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그 작은 구두수선 가게에 이 소년이 제일 먼저 와서 하는 일은 자기 품속에 있는 세계 전체 지도를 딱 붙여놓고요. 세 가지 그 기도 제목이자 비전을 놓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이자 비전은 이와 같습니다. 큰 비전을 가져라. Great Vision. 큰 기도를 하라. Great Prayer. 큰 기대를 걸라. Great Expectation.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자 비전을 가지고 그 구두수선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나머지 구두수선 가게에서 구두수선한 이 소년이 꿀 수 있는 큰 꿈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도 나중에 좀 더 잘한 다음에 이만한 구두수선 가게 하나 장만하는 것, 그것이 그가 꿀 수 있는 큰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소년의 꿈은 남달랐습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향해 그 눈이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는 세계 지도를 품에 넣고 그 당시 아무도 해외에 외국의 선교사로 나가지 않겠다,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해외 선교로 생각했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자, 그 비전을 나눴을 때 주위 모든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네가 뭘
어떻게 세계에 나가 선교를 해. 황당한 이야기였거든요. 장사한 다음에 결혼하게 되었고요. 아내에게 그 비전을 나눴을 때 아내도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도로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선교의 아버지가 된 윌리엄 캐리, 바로 그 소년이 윌리엄 캐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런 꿈을 가지고서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구두순응공이 무슨 세계 선교를 하며 선교 역사를 일궈내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그 소년은 기도하면서 그 꿈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꿈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내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꿈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품에 넣고 하나님의 원대한 그 비전과 꿈에 맞춰서 내 삶을 맞추어 가려고 하는 그 거룩한 의지가 우리 속에 있느냐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 제가 1994년에 유학을 왔거든요. 그 시기의 미국 사회하고 지금의 미국 사회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 10년 전, 20년 전의 미국 사회하고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반 기독교적이고 반 복음적인 그런 사상들이 너무나 많이 편만했습니다. 복음적 가치를 없이 여기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히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있고 경건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파열이, 영어로 파열이, 경건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성경 종말 직전에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 도덕의 붕괴, 끊임없는 죄와 교회 분열과 적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을 배적하는 세력이 등장이 돼서 우리가 잊을만 하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속에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를 막 멸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을 경외롭게 생각하는 그분이 이 땅을 움직여나 이 세계를 움직여가는 그 신비한 것을 보면서 그분을 리스펙트하고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거룩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합니다. 경건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참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온유한 지혜입니다. 이 온유한 지혜를 우리 에버스턴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된 지혜자는 공동체를 세우고 살립니다. 자, 여러분 지혜하면 이게 인디비주얼 다이멘션, 개인적 차원만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지혜는요, 커뮤널 다이멘션, 공동체적 차원이 분명히 있어요. 왜 그 지혜를 주었겠습니까? 공동체를 살리라고 주어진 겁니다. 자기만 엔조이 하라고 준 게 아니고요.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며 이 공동체를 빌드업하고 건강하게 만들라고 지혜를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은 하늘의 지혜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닌 공동체적 차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많은 열매가 있죠. 벌초, 덕목들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그 개인적 차원이 있나요? 공동체적 차원이 분명히 있어요. 공동체적인 하나의 그 가치를 지향하는 그러한 지혜들, 열매들이 함께 가득해 있습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의 풍성함, 편견과 거짓이 없음. 자, 이 모든 것은 뭡니까? 관계적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 너라고 하는 그 관계적 차원 속에서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선한 열매들입니다. 인간관계의 근본은 서로를 알아주고 보살펴주는 것이죠. 자, 일본의 유명한 목회자이다 기독교 사상가였던 우츠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가 나에게 미움의 권총을 쏘아대면 나는 그대에게 사랑의 폭포수를 쏟아붓겠습니다. 멋진 말이죠.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것,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는 것, 사랑으로 미움을 넘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홀로 서기 가능합니까? 나 홀로 신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 손 들어보세요. 난 잘났어. 내 혼자 신앙해도 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옆에 있는 자매나 형제가 없으면 여러분 신앙을 홀로 서기 할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존재하는 거고요. 내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도 그래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 perfect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모습이 있고, 그 속에 상처가 있고 썩뿌리가 있고요. 아픔이 있습니다. 윅포인트가 분명히 있거든요. 제 속에. 이 때문에 저는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저한테 너무나 귀한 겁니다. 왜? 그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총장이라고 그 학교에서 제가 마음대로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눈치 볼 때 너무 많아요. 목사님 마음대로 할 것 같죠? 성도들이 아픔이 다 전해질 때는 목사님도 자기 속에서 고뇌하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참 많을 거라 생각해요. 특히 이민 목회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로 보다듬어주고 감사주고 기도해주고 관용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 한번 이런 닉네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Heaven Immigrant. 천상의 이민자로 이 땅에 오신 분. 자,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이민자가 아닌 분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비블리컬 피규어 가운데 이민자가 아닌 그런 분이 계시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 갈대우르에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정착했잖아. 그죠? 모세 강제적 이주를 당했죠. 형제들에게 의해서 팔렸잖아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래가지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애굽에서 보디발 그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 국무총리까지 가지만 뭐 파란만장한 삶을 살죠. 그렇지만 강제적 이주를 당해서 그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원래 유대인이었지만 다소에서 교육을 받았던 유대인 이민자였어요. 다 그렇잖아요. 12제자들은요, 다 흩어져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나름대로 숱한 고초를 당했던 그런 분들, 그리고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기도 했던 그런 분들이 12제자의 마지막 행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강, 디센딩 하셔가지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다가 고초당하시고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어센딩, 승천하신 분 아닙니까? 다 이민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민자로 살아가잖아요. 자, 이민자의 삶이 뭐냐면요, 선교사의 삶입니다. 우리가 멀리 보내 선교사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각자 선교사예요. 우리가 뭐 성직하면 목회자, 선교사 아닌만 성직이라 생각하는 그 개념을 우리는 없애야 됩니다. 우리가 다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해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선교 역사를 이루어 나갔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저 그냥 우연히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니고요, 우연히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을 맡겨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한 선교사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목사님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터는 뭐냐? 선교지입니다. 선교 현장이 되는 거고, 여러분 뭐냐? 선교사로 이 땅 가운데 사역하는 겁니다. 그분이 성도님이건 집사님이건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뭐 로이어든 아니면 뭐 란드샵을 하든 클리닝을 하든 페인팅을 하든 다 선교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님 불러주시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에버스턴 교회가 선한 공동체로서 이 땅 가운데 이 지역을 변화시키라고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냐? 이 공동체 속에 선교사적 삶을 살면서 목사님을 도와서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공동체를 일구며 가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서로를 하나의 지혜와 그 품성으로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자, 차를 타고 한 4시간 북쪽으로 가다 보면 국립공원 하나가 나오죠. 아마 가보신 분이 계신 줄로 저는 생각해요. 세코야 내셔널 파크, 세코야 국립공원 다녀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아름들이 큰 나무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세코야 내셔널 파크인데 너무 어미저먼 팡만 좋아하지 마시고 그런 자연이 이루어 놓은 그 대자연을 한번 경험해 보려면요, 그런 국립공원 한번 가보세요. 큰 나무들이 다 모여 있어요. 세코야 나무는 소나무나 전나무 계통의 그런 나무인데요. 세코야 나무 가운데 가장 큰 나무를 자이언트 세코야라고 합니다. 이 자이언트 세코야 나무가 자라면요, 얼마큼 자라냐? 130m까지 자라요. 40점 빌딩 높이만큼 육박하게 자라요. 그 둘레는 37m입니다. 한 그루 나무의 무게가 1000톤에 해당돼요. 자, 그 밑둥을 도려내면 차가 들락날락할 만큼 그 나무가요, 아름들이 가장 큰 나무들입니다. 근데 이 세코야 내셔널 파크이 고지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요, 강풍이 막 휘몰아쳐요. 근데 이 강풍이 몰아치는데도 이 130m의 나무가 끄떡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쭉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30m의 나무가 강풍이 휘몰아치는 그 고지대에서 반듯하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뭐가 튼튼해야 될 것 같아요? 뿌리죠. 루트가 튼튼해야죠. 자, 130m의 나무가 그 강풍에 견디면서 위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땅 밑으로 뿌리를 얼마큼 내리면 될 것 같아요? 퀴즈입니다. 퀴즈. 털려도 괜찮고 맞아도 상품 없습니다. 드릴 상품이 없어요, 제가. 130m의 나무가 뿌리를 얼마큼 내리면 될 것 같아요? 그 강풍이 막 휘몰아치는데, 예? 1300m. 어마어마합니다. 또 50m. 봐줄만 하고요. 또 키만큼 그럼 130m가 되겠네, 그죠? 10분의 1만 돼도 13m죠. 자, 놀라지 마시고요. 식물학자들이 그 나무를 당연히 연구했겠죠. 그 뿌리가 내려간 깊이는 3m밖에 되지 않습니다. 3m.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옆으로 쫙 뿌리 뻗어 나가서 어떻게 할까요?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와 뒤에 엉켜버립니다. 이렇게 붙잡아주는 거죠. 꽉 붙잡아주죠. 나무 사이에 그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가지고 함께 크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병풍림을 만들어가지고 그 바람을 함께 막아주는 거죠. 저는 이 세코야 나무를 보면서 현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현대교회가 바깥의 도전이 엄청나게 심각해졌죠. 반복음적 가치가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요. 기독교 전통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죠. 미국 사회 속에서도. 자,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려가 있으면 어떤 난간에 흔들리지 않겠지만 우리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작은 일에도 어떨 땐 인간적 갈등을 느낍니다. 내가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나의 윅포인트가 느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슬픔에 쌓일 때가 많고 어떨 때는 밤잠을 설치면서 뒤척이며 보낸 밤도 많았습니다. 실제 우리 삶의 모습 자세히 보시면 우리 신앙의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아요. 저는 이 세코야 나무를 지혜의 나무라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함께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코야 나무처럼 얕은 뿌리조차도 서로 세워지는 버팀목이 될 때 우리는 가장 높이 하나님을 향해 자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세워주는 버팀목이 된다면 거친 세속의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가장 강한 교회를 우리 이 땅 가운데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를 생각했지만 여러분, 이 작은 공동체가 이 정도 공동체가 로마 사회를 바꾼 거 아세요? 그 당시 가정교회의 교인 수가 40명, 60명이에요. 지금도 가정교회 터가 발굴되어지는데 각 도시마다 적어도 하나의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교회 단위가 사이즈가 40명, 6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로마에 적어도 한 5개의 가정교회가 있다고 봅니다. 고린도에는 2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 도시는 1개 정도 가정교회가 있는데 그 가정교회가 로마 제국 안에 촘촘히 연결되어 가지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 땅 가운데 세워 나가면서 그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겁니다. 복음화시킨 겁니다. 만약 세코야 나무가 스스로 잘났다고 서로의 뿌리를 잡아주지 않고서 홀로 서기를 만약 했다고 한다면 그 강한 강풍 앞에 다 번번이 나가 떨어졌을 겁니다. 3m밖에 되지 않은 뿌리로 어떻게 견딥니까?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풍성함, 편견과 거짓이 없음. 자, 이 모든 것은 나도 중요하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를 먼저 돌보는 지혜자의 마음입니다. 이런 든든한 공동체가 없다면 나도 주님 앞에 반드시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위로 크게 자라도 강풍에 쓰러지지 않은 세코의 나무처럼 성도 간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세상에 미친 바람 그 광풍 앞에서도 이 공동체를 세워주는 단단한 그러한 버팀목, 파운데이션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서로를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지혜로 살아가는 교회만이 하나님을 향해 위로 우뚝 솟아 자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에버스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버스턴 교회가 세코의 나무처럼 위로 쭉쭉 뻗어 자라 올라가면서도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풍성함, 편견과 거짓 없음, 화평의 뿌리로 서로 단단히 붙잡아 주어서 함께 커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